반갑습니다. 또다시 만나 뵈니까 더 반갑네요. 반가운 얼굴, 낯익은 얼굴 또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여기가 울릉도 아닌 것 같아요. 꼭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시설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나요? 어떤 호기심이 많은 어떤 과학자가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하루 중에 도대체 남자는 말을 얼마나 하고 여자는 얼마나 말을 할까 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남자는 평균 하루에 12,500단어를 말을 하고 여자는 25,000단어를 말을 합니다. 두 배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수염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럴까요? 이상하죠? 근데 간간히 보면 남자인데도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보다 말을 훨씬 많이 하고 수다 떨고 남들한테 말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남자는 왜 그래요?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꽃이나 향수 같은 것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느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디서 향기가 나오느냐? 우리 말에서 향기가 나와요. 우리가 아름다운 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막 뿜어나오고요. 책임전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 저주 이런 말을 하면 우리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말씀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날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기를 애써놓은 거예요. 사도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초대교회가 나날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점점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지켜보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평소에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나쁜 짓을 할 때는 쉽게 단합을 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나름 에리트 의식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합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합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막아야 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사도들이 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재정 사업과 재정 업무와 구제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에만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7명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인간의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의견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물론 떨리고 두렵고 불편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대하게 잔잔하게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은 역사관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인,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거죠. 스데반의 용기가 참 대단해요. 원래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지적질 당하고 누가 이렇게 자기를 자꾸 헐뜯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잔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잔잔하게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태풍이 들어있고 천둥이 들어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 바로 폭발해버릴 그러한 위험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어겼다는 말을 가장 싫어해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도 엄청난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어겼다고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에요. 화를 내지 않고 잔잔하게 싸우려는 말투로 하지 않고 목에 핏대를 내지 않고 그저 잔잔하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를 죽인 것보다 더 엄청난 짓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말을 하는 이 상황이에요. 이 스데반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들이 살인자라고 율법을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죠. 스데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과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알고도 남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말을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말하지 않으면 먼 훗날 죽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서지 하는 이러한 죄책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저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양심이 그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열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니들이 바로 죽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식과 재물들로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나름 힘쓰고 폼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시민인 스데반이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없이 마음속에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같은 소시민이 대통령 앞에 가서 국무총리 앞에 가서 장관 앞에 가서 당신 말이야 정치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인 거죠.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다가 어디 불이 크게 난 것만 봐도 바로 어떤 사람 만나면 야 저기 아까 불 났더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뒤집어져 있으면 야 차 뒤집어진 거를 봤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데반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잔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란 무엇일까요?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고 천국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렇다면 그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어려울까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대로 느낀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 어려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제가 또 분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연구를 해봤어요. 왜 전도가 어려울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아직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3살, 4살 된 애들한테 우리가 수학 미적분을 이야기하고 영어로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자기들을 위해서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귀찮아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작 말을 해줘도 그들은 감사한 줄을 모르고 귀찮아하는 거죠. 세 번째, 스스로 의인이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바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강도살인범들 늘 만나거든요. 흉악범들 만나고 사형수들 만나고 그들을 만날 때 그 살인자 앞에서 너 이놈아 몇 명 죽였어? 너 형량이 어떻게 돼? 너 죄인 맞지?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음에도 저는 교도소 가면 얘기해요. 니들은 죄인이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 밖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들은 그냥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하늘나라 가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아무리 친해도 비행기 기장하고 친해도 비행기 표를 사지 않으면 비행기 탈 수 없어요. 극장에 있는 사람하고 친해도 극장표 사지 않으면 영화관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늘 웃으면서 하는 말, 야 네가 하늘나라 가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하나 내려줘. 아니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어요. 우리가 직접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티켓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왜 전도가 어려우냐? 요즘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물론 좋은 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근데 신문이나 언론, TV 같은데 뭐 기독교인이 누가 어떻게 했다,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한 번씩 나는 거 보면 그런 언론은 보통 일은 안 나거든요. 특별히 나쁜 일이거나 그런 게 이렇게 뉴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번지를 하기 잘해도 사고는 꼭 저들이 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누가 뭐 했다, 일반인들은요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다 기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억울하거든요. 우리는 정통을 믿는 거잖아요. 침례교, 정통 기독교 믿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신천지라든가 이상한 종교들 믿는 사람들 혹은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놓고는 목사라 그러는 사람들 사고 쳤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목사가 사고 쳤네 그러거든요. 어쨌든 언론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도 똑같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다섯 번째, 바로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속담에 저런 말 있죠.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는다고. 지금 예수 내가 안 믿는다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무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가라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야 내가 낮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내가 새벽 기도 가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장 닥친 일이 아니라고. 심지어는요 놀 거 다 놀고 그냥 살다가 70살이 넘어서 그때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고백한데 저의 친이모예요.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불교 활동 많이 하다가 제가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얘기하면 야야 지금은 내가 하는 일도 좀 연결이 돼 있고 그쪽에 다니면 저 통제하는 게 없어서 재밌어. 내가 70살 때부터 예수 믿을게. 이모
그 말 진짜예요? 이모 69살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모 언제까지 살지 알아요? 야, 내가 독해서 70살 전에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시더니 69살 12월 31일까지는 절에 가고 70세 1월 1일 날 딱 교회 등록했잖아요. 우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는 할렐루야, 이모 축하합니다, 함께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쨌든 현실에 부딪혀서 돈 버는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기도 미룬다는 게 사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수많은 무당들 전도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직에 있는 무당도 전도를 해서 그거 정리를 하고 예수님 믿게 만든 무당도 여럿 있어요. 제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무당 아줌마들은 내가 무당을 하면 지금 당장 그달 돈을 벌어서 먹고 살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헌금을 내야만 되지 교회에서 돈 안 주더라. 내가 우리 애들 내 새끼들 다 키울 때까지 그때까지만 무당하고 65세에 하직굿을 하고 그때 예수를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무당 아줌마도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 보살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살님이 64살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저주가 딱 끊어져서 아들 손주대에 가서 집안에 무당이 안 나와요.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아들이 보살님처럼 무당 되는 게 좋아요. 그 험한 신의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이제라도 결심을 하세요. 당당하게 얘기해서 전도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섯 번째, 우리나라의 살아온 문화 기준으로 볼 때 불교나 유교가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늘 집에서 제사도 하고 우더런 섬기고 받들고 이런 것만 주장을 하면서 제사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거 딱 끊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마치 조상들에게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상 뒤에 온갖 귀신, 조상들이 다 와서 앉아있더니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 뒤에 보니까 조상들 하나도 없고 시커먼 귀신들만 와서 앉아있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보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에게 불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잘 믿고 현실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살면 그것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일곱 번째, 통제받는 게 싫어요. 여태까지 내 맘대로 살았거든요.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담배 피고 일요일날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맘대로 하다가 주일날 늦잠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불편한 거예요. 근데요, 저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해줘요. 전도할 때.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술, 담배를 하더라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쭉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원래 습관대로 술, 담배를 하다가도 쭉 교회를 나오다 보면 주변에 한 명도 담배를 안 펴요. 한 명도 술을 안 먹어요. 그러면 뻘쭘해지니까 에이씨 나도 건강을 위해서 좀 끊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실 때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교회 다니려면 담배 끊어야 돼, 절대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담배 피더라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세상이 너무 험해요.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애 들쳐업고 설거지 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도 하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사형리를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길 가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붙잡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망상증 아니야? 정신병 아니야? 해가지고 말 안 하잖아요. 혹시 이 사람 이단 아니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저런 사람들이 있지. 울릉도에 있는지 몰라요. 서울엔 굉장히 많은데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있나요? 서울에 많아요. 걸어가는데 누가 젊은 여자가 저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떡 보니 아주 선하게 생기셨는데 혹시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왜요? 그 선하게 생기신 그 가운데서 조금만 더 수정을 하고 노력을 하면 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저하고 같이 따라가서 공부 조금만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 잘못 봤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당이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당이 아닌데 내가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그리고 내 나이가 60대인데 이제 딱 보니 20대인데 누가 누굴 가리키겠다는 거냐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손 들어봐요 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쫙 들어 내려요. 뒤로 돌아라. 확 돌아요.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안 하고 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가. 그래서 내가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게 가면 천지신명도 믿고 구천상제도 믿고 옥황상제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두루 소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호랑이도 믿고.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돈 몇십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성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러가라 소리치고는 쫓아내는데 그래서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지 저 자신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관계전도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스를 봐서 지혜를 짜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직접 기적과 이적을 본 스데반도 이야기하기가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 텐데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서 그저 이야기로만 성경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도들이나 스데반처럼 직접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죠. 그저 믿음으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우리는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얘기해야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구원을 주시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라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늘 전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자, 드디어 스데반이 용기를 냅니다. 사회 기득권층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잔잔하게 그러나 힘이 있게 그렇게 전하는 거죠. 막연히 옛날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죠.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뭐 전도의 비법, 무슨 강좌,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아무리 배워도 내가 직접 나가서 말로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저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 거, 그냥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스데반이 믿고 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보이는 대로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 때 그들이 일제히 귀를 딱 막고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데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들을 때는 신성모독이거든요. 돌을 들고 치는 거예요. 어디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아픈데, 조금 까지기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돌로 죽기까지 스데반을 내려치다니요. 스데반은 그들이 후원을 얻고 함께 천국에 가게 하고 싶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말을 했을 뿐인데 그들을 이렇게 돌로 내려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돌을 들어서 치다니 억울해요.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보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스데반은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야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리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한테 내가 괜히 말했나?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가며 저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지? 왜 내가 좋은 일에 가면서 이렇게까지 돌에 맞아야 되는가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난 그저 집사일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오지랖 넓게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야 되지? 순간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수없이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돌에 맞으면서도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한번하지도 않아요. 왜 때리냐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저 얻어맞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뿐이에요. 자기의 억울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죽기까지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사랑하기까지 하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던 그 사도들보다도 먼저 집사가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스데반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부러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열정이 너무나 저는 부러워요. 부러우면서도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스데반을 생각하면 저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머리카락이 쭉 서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다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 저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바둥거리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열정적으로 주님 때문에 죽어가는 스데반처럼 저도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전도의 말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요. 소금 세례를 맞기도 해요. 특히 무속인들 집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고춧가루 소금 막 날라와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죠. 저도 참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FC 서울 축구 선수팀을 프로팀 선수들을 제가 2001년부터 7년간 가르쳤는데 보통 때는 이제 그 숙소 근처에 카페 같은 데 선수들 모아다가 제가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한 명
이영표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15명, 17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인가 카페에 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자리도 없는데 그냥 날 밝으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그냥 숙소 앞 주차장에서 공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선수들 모아놓고 쭉 앉혀놓고 성경책을 펴고 제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한 대가 쑥 들어와요. 그 차에서 체격이 건장하고 선글라스 딱 낀 사람이 내리니까 선수들이 갑자기 조금 쭈삣쭈삣 하면서 눈치를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오니까 전부 다 벌떡이 나고 나서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요. 그 팀의 수석 코치였어요. 그 수석 코치 하는 말 선수들한테 야! 니들 숙소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해? 그러니까 선수들이 예 들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사람이 딱 봐도 저보다 나이도 훨씬 적어 보이는데 저 아리를 막 훑어보더니 아저씨 뭐야 안 가? 반말로 우씨 저도 성질이 있는데 우라통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3단 염차기 해버릴까? 그러다가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성질을 빡 부리고 나면 제가 간 이후에 선수들이 그 코치한테 되게 욕먹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말빨이 부족해서 참았겠어요? 제가 힘이 부족해서 참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생겼어도 태권도 선수 잠깐 했고 복싱도 좀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이제 코치가 갔어요. 선수들은 이제 들어가는 척 하다가 야 갔다 모여 이래가지고 다시 쫙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간 줄 알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휙 돌더니 다시 나타난 거예요. 더 성질을 내면서 야 들어가 그래요 선수들한테.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막 삿대질을 하는데 손가락을 얼마나 막 삿대질을 하든지 제 콧구멍에 손가락이 들어갈 뻔했다니까요. 그래도 참아야 하느냐. 주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더라. 그래 오늘 나 복 터진다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선수들 꾸역꾸역 어쨌든 성경 공부를 다 가르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와 휘파람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나 오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저 핍박받고 복 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만 핍박을 받았겠어요? 저도 남 핍박 많이 했어요. 저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좀 보들보들해졌지. 옛날에 저도 한까칠 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어떤 입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쫓아오면서 물어요. 저 잠깐만 얘기해요. 이래서 저는 속으로 뭐지? 이쁜 자매가 말을 거네 해서 가슴이 설렜는데 이 자매가 딱 와서 하는 첫마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꿈이 확 깼어요. 나는 또 데이트하자고 저를 부르는지 알았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저는 그때만 해도 저를 열심히 다닐 테니까 이거 한 방에 보내야 돼. 내가 좀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면 계속 예수 믿으라고 따라올 거야 싶어서 정말 하나님한테 야단맞을 그런 못된 말을 제가 했어요. 예수는 무식한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더니 휙 갔어요. 근데 지금 그 자매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남의 부인이 돼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잘못했어요 찾아서 사과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참 말을 믿게 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그렇게 회개를 했죠. 대학 졸업을 하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 동기 하나가 키도 조그맣고 뺏싹 마른 동기 하나가 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도 외우고 다녀요. 행군할 때도 그 조그만 거 성경 구절 적힌 걸 한 장씩 넘겨가며 외우면서 이렇게 하던 제 동기가 있었는데 저만 보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우라통 터지죠. 저는 그때 불교 믿을 때인데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아요. 가는 데마다 다 따라와요. 밥 먹을 때도 옆에 앉아가지고 야 예수 믿어. 야 기도하고 밥 먹어. 예수님한테 기도해. 너 복 받아. 계속 그래요. 의식하라. 그래도 안 가. 그 완전군장 등에 20kg를 짊어지고 700리를 행군할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옆에서 따라 붙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야 한 번은
제가 작전을 썼어요. 쟤를 띄어내는 방법이 있다. 제가 가까이 올 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자 싶어서 그 친구가 딱 올 때 관상제 사주팔자제 꺼내놓고 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화를 냈어요. 평소에 그렇게 순하던 애가 너 예수님만 믿고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가서 고통받게 될 거야. 그 말에 제가 폭발했어요. 너 한 번만 내 앞에 더 가까이 오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가! 설치하고 내쫓았는데 훗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친구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는데 7년 8년을 찾아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끝까지 찾았더니 연락이 됐어요. 그 친구가 7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총신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내가 그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싹싹 빌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타인들한테만 상처를 줬겠어요? 제 주변의 가족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줬어요. 처갓집에 한번 갔죠. 식사를 딱 하려고 식탁에 다 모여 앉았는데 장모님께서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발딱 일어났어요. 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이 황당해 하시죠. 저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집에 몇 시쯤 갈 거야? 내가 이따가 데리러 올게. 그리고 밥 안 먹고 나와버렸어요. 장모님이 사위한테 100년손인데 저한테 화도 못 내고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 일만 제가 했겠어요? 어느 날 회사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웬 검은 봉다리 같은 데다가 카세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열어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에요. 바로 싸가지고 저같이으로 차 몰고 날아갔어요. 배를 띵동 누르고는 이런 거 자꾸 저희 집에 갖다 주시면 저 끝까지 100년 해로 못할지도 몰라요. 이런 거 저희 집에 갖다 주지 마세요. 얼마나 못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창피한데 제가 그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장모님한테만 제가 그랬겠어요. 장모님은 정말 사위 하나 영혼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무질게 했어도 다 받아주시고 그저 눈물로 기도하셨겠죠. 우리 누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누나 부도 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저희 집에 귀신 왔을 때도 누나한테 못되게 굴었죠. 제가 회사만 가면 누나는 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너 귀신들하고 살래? 너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어느 날 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부모가 그러는데 예수 믿어야 천당 간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나 한 번이라도 앞으로 내 아이들에게 예수 얘기하려면 이 집에서 나가시오. 저 그렇게 얘기했던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못난 제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저 하나 구하려고 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그분들의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대구에 성도 한 1,500명 되는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집회 딱 끝나고 강대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제 앞으로 쫙 걸어오시더니 머리를 숙이면서 90도로 숙여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고개를 들지도 않아. 목사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처음 보는 분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웬 시츄에이션이지? 싶었는데 그 장로님이 몸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아무리 일으키라고 해도 목사님 저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쳐다봤더니 옛날에 제가 코롱 다닐 때 제 담당 과장님이었어요. 우와! 과장님!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용서하세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옛날처럼 편하게 반말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왜요? 과장님이 왜 죄인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때 저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일주일에 3번씩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늘 하루에 2갑씩 담배 피우고 이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못했는데 목사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나중에 날 잡아서 밥이나 한번 먹어요.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다시 이렇게 전화도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면 훗날 이렇게 가슴 부끄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도할 때 가장 강하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데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란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전도죠. 특별한 기술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열린교회 열심히 와서 양 목사님한테 배운 거, 주일 예배 때 설교 들은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전도죠. 전도가 왜 힘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힘들지 않아요. 자신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대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도할 때 권능을 받고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멋진 전도의 사례를 한번 실제 사례를 알려드려 볼까요? 저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 자전거 포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익산에 집회 갔을 때 그 교회에 맨 앞자리에 부부가 앉아서 열심히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사님이 참하다 싶어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서 그 집사님의 어깨를 한번 쓱 만지고 제가 지나갔더니 쫓아와가지고 명함 한 장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인연이 된 분이에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부유하게 살지 않아요. 자전거포 시골에서 자전거포를 하니까 새 자전거를 타는 일은 거의 없고 빵꾸 때우거나 뭐 이렇게 고쳐주는 거 하니까 넉넉하지 않게 살지만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는 그러한 부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부인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 응급실에 갔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교회 행사를 하는데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다가 이 가스가 폭발이 돼가지고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분대를 감고 병원에 응급실에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신랑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온몸에 분대를 감고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은 열어놔서 전화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신랑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남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질이 먼저 나더라고요. 조심정하지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사람이 그 모양이야? 좀 단비하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씀. 아유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말아요. 내가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디요? 온몸에 분대 감고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내가 다친 게 아니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다쳐봐요.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면 한 영혼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집사가 내가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해주고 전화 끊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을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2달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퇴원했대요. 무슨 소리야 6개월 걸린다 그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셨어요. 흉터도 하나 없어요. 너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익산까지 차 몰고 내려갔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피부가 서울의 강남에서 돈 들여서 박피 수술한 것처럼 한꺼풀 싹 삐겨낸 것처럼 어쩜 그렇게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10살은 더 젊어졌네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변에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각 병실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나봐요. 피부가 화상 입으면 살이 이렇게 접히고 흉터 생기거든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깨끗해. 박피 수술 싹 한 것처럼 그렇게 젊어져가지고 단 2달 만에 퇴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런 분이 집사님이에요. 어디 제가 목사라고 그 앞에 가서 명함 내밀겠어요? 정말 훌륭한 집사죠. 그리고 이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역사하신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주변에 누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6개월 입원한다 그랬는데 2달 만에 딱딱 퇴원하고 하는 모습을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믿을래 이래가지고 그 병실에 있는 전원이 다 예수 믿었어요. 이거죠. 이게 전도예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그런지 아세요? 제가 충청남도 합덕이라는 곳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이나 이런 데 집회를 가게 되면 팩스로 약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찾아가던 그 시대예요. 그 충청도 합덕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자고 그래서 약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진짜 웃겨요. 약도는 무슨 약도를 보내요? 도로 안내판 보면서 찾아와요. 밤들게요. 와, 집회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는 거야 싶었는데 와, 같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제가 지도책을 하나 사가지고 막 서울에서 전안으로 해가지고 뭐 아산, 당진, 합덕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표를 그 표를 보고 찾아가서 합덕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합덕에 뭐 제가 언제 가본 적이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 가서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네요. 목사님 저 면사무소 앞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 왜 면사무소 앞에 가서 있대요? 교회로 찾아와요. 아니 교회가 어딘지 알아야 가지요. 시골 교회가 뭐 시골이 이제 서울만 하대요? 동네 사람한테 물으면 다 알아요. 찾아와요. 우씨 진짜 뭐야 이게 싶어서 그냥 서울로 확 가보니까 싶다가도 참아야 합니다. 부들부들 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찾아갔어요. 물어서 그래 이렇게 성의가 없고 한 목사님 도대체 어째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리고 내가 뭐 언제 목사님 보고 왔냐? 내가 설교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그게 내 사명이다. 오케이?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지. 참아야 하느니라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말랐는지 아세요? 남자분인데 체중이 거의 40 몇 킬로밖에 안 될 정도예요. 진짜 수수깡처럼 이렇게 말랐고 똑바로 이렇게 걷지 못해.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만삭된 여인들이 걷듯이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다녀요. 목사님이 오늘하고 수고했시오.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편찮으신데 아유 이놈의 성질을 어떡하나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을 못됐을까 순간 막 회개를 하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회개됐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밥을 먹어야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서울서 그까지 차를 몰고 갔는데 차 빼유. 딱 그래요. 나는 기운이 없어서 운전 못하니까 차 빼유. 그래서 또 제가 또 제 차로 그 목사님 모시고 그 시골의 구석에 가서
무릎으로 가가지고 이제 민들레 뿌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밥을 먹고 집회를 열심히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친해졌어요. 수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건강하게 잘 계실까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나 지금 바빠요, 끊어요. 그냥 그 말씀 하시고 전화를 띡 끊어보세요.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급한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제 왜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좀 바빠시오. 아 왜요? 속 터져 죽겠네. 왜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나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말 안 할래요. 아이고 속 터져 진짜. 충청도 목사님 빨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조금씩 저금한 게 2천만 원이 만기가 됐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어제 그거 가서 홀랑 기부하고 왔시오. 와, 저는 목사님한테 반했어요.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장애인이에요. 삐쩍 말라가지고 무슨 누구한테 기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고기나 사드시고 힘내서 사시지 사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목사님이 좀 기부를 받아야 될 형편이고 막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 시골 목회하면서 사립이 얼마 된다고 그거를 꼬깃꼬깃 모아서 2천만 원이 되니까 딱 장애인 복지시설 내는 거예요. 이야,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국 다니시니까 어려운 교회 아시지요? 그래서 왜요? 내가 공돈에 300만 원이 생겼는데 어려운 교회에서는 3군데만 가르쳐줘요. 헌금하고 싶어요. 목사님 못 가르쳐드려요. 전화 끊어요. 팍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3군데만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드려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세요. 하나님이 그냥 목사님 쓰시라고 상금 주셨구만. 나 못 가르쳐드려요. 전화 끊었는데 또 다음날 전화 와요. 가르쳐줄 때까지 맨날 전화할 거예요. 이야, 제가 졌죠. 그래서 3군데 가르쳐드렸어요. 노숙자 사역하는 곳하고 울진에 있는 산골교회 한 군데하고 여수에 있는 교회하고 제 딴에는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서울지역 하나 해서 3군데 가르쳐드렸는데 1시간 내로 100만 원씩 송금하셨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세요. 누가 한국교회 타락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전국 다니다 보면요, 보이지 않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애쓰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하루 이틀밖에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딱 서 있는 분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속에 간사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이 있으신 분들 여기 가득하실 거 아니에요. 와, 이런 게 전도예요. 우리가 입으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변 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떻게 교회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나 한번 데려가 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도지요.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전도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 충청도 아산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연세가 이제 거의 70이 다 되신 분이에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 전기공사를 할 텐데 전기기술자를 딱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귀신이에요. 제가 10수년 동안 무속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느끼거나 볼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전기기술자를 딱 보니까 온몸에 귀신이 디글디글해요. 근데 처음 보는 전기기술자한테 당신 왜 이렇게 몸에 귀신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작전을 짠 것이,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물었더니 왜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 제 책 한 권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나요? 물어요. 아 당연하죠.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정말요? 내가 책임져요.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제 몸에 늘 있어서 30년째 지금 귀신이 있거든요. 이 귀신 어떻게 좀 띄워주세요. 내가 띄워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두 번째, 하루에 정말 몇 페이지, 몇 쪽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세 번째, 잘 하지는 못할지라도 처음이기 때문에 기도를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세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해보겠대요. 오케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귀신 떼어내봅시다 했는데 며칠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저 성경 못 읽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성경 읽으려고만 하면 눈이 뱅뱅 돌고 막 속임에 시끄럽고 토할 것 같고 잠만 오고 도저히 저 성경 못 읽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받아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무대가리로 나갔어요. 평소에 책 한 장 안 읽다가 성경책 읽으니까 눈이 뱅뱅 돌죠.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교회 갔다 왔어요? 갔는데 머리가 아프대. 감기 걸린 거죠. 교회 갔는데 왜 머리가 아파? 아프든 머리도 나아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교회 가세요. 뭐 남자가 그 모양이야. 의지가 없이 한번 성경 읽겠다고 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봐야지. 일부러 자존심을 막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화 다 끊어요. 그래서 뭐 볼전물이 없이 전화를 막 끊네.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싶었는데 전화가 안 와요.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전화가 안 올까 했는데 20날이 지나고 며칠 더 있다가 전화가 딱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내 몸에 있는 귀신 다 나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요 성경 뭐 평소에 책 안 읽다가 성경 읽으니까 눈이 뱅뱅 돌지요. 그 소리에 자존심 상해서 회사 휴가 내고 아침에 도서관에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날마다 가서 성경만 읽었어요. 50분 읽고 10분 쉬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이러면서 했더니 이젠 귀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 머리도 안 아파요. 귀신이 다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지금 서울의 잠실교회 안수집사가 됐어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온전히 귀신 세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거예요. 귀신을 떼어내는 비법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요. 이 사람 전도한 거 제 방법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뭐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말하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예수 믿느냐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거 말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 사람 제가 한 가정을 행복하게 했잖아요. 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죠. 그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요, 왜 스데반을 그렇게 빨리 죽게 하셨을까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늘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똑똑하고 역사관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이 스데반을 좀 오래 살게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돌에 맞아서 빨리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보다 늘 높고 늘 바다보다 더 깊어서 제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스데반에게 주신 거죠. 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따라다니던 그 사도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와,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거잖아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죽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우리요? 금세 가요. 저 초등학교 때 뛰어다니던 거 어제 같은데 제가 벌써 60대잖아요. 저도 좀 있으면 산에 가서 누워 있겠죠? 그리고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스데반을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얘기하면 무서워해요. 혹시 나도 순교 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는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만 다가온대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 원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의 멸류관을 주세요. 물질의 멸류관을 주세요.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권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와, 하늘의 멸류관도 받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멸류관도 받게 그렇게 되잖아요. 전도를 하면요, 힘이 생겨요. 전도를 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신앙생활이 더 재미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 그 지역까지 아울러 복을 받게 돼요. 자, 빌립을 한번 보자고요. 빌립. 스데반의 순교 이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기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는 특별히